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 위상의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우연히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회장이 직접 뽑은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그 마음에는 부러운 눈이 있겠죠.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요,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믿음의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결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러기에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의 기초가 인간의 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도 귀하고 옆에 있는 다른 이들도 모두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된 존재임을 이 시간에도 믿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은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배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굉장한 초점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요, 정욕이요, 충동이에요. 탐욕과 정욕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정말 충동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고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민권자인가를 소개해 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낮은 몸, 약한 몸,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첫 번째 굳게 서라. 굳게 서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자, 전쟁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서라라는 말은 이 위험이 가득한 그 전쟁터 속에서도 군인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서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경기 중에 너무 지치면은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기권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서라라는 의미 속에는 경기 중에 그렇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전하는 대적들, 위협하는 대적들, 그 속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서라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주 안에 굳게 서겠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권면의 사항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보통 교인들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자꾸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삶에 어떤 처절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는 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서 있어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다. 주 안에 서 있어야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주 안에 서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절대로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믿음을 떠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지금 믿어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믿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주 안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어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권면할 때 최대한 격려를 곁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절에 지금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고요. 열렬히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입에 발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중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들이 어떻게 귀한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너희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쁨이 바로 너희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수고한 것이 참으로 헛되지 않았음을 밝혀줄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그러면서 사람이 기쁨이요, 사람이 면류관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귀합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대신에 사람이 귀하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돈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으려면 뭘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신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지위와 업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만들려면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 자체가 귀하다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그래요. 내가 귀해지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쭉자 살자, 돈 버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게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면류관, 업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교우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싶은데 그 권면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그만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꾸 그 문제를 딱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끝장났어. 이대로 가면은 끝장날 거야.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좀 젊은이들의 사고가 더 그렇죠. 사회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들도 그렇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구제불능이라고 그러면서 판단해버리고 자꾸 헐뜯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문제 있는 교회라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장점은 다 없애버리고 단점만 들춰내면서 절망과 좌절로 몰고 가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될까요? 살아와 보셨잖아요.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안 돼요. 문제 푸는 길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수록 문제는 더 꼬여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깊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는 어리석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면, 드러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의 잘못과 여러분의 그 허물을 딱 지적하고 이거 고치면 고쳐야 돼 딱 하는 순간 고쳐져요? 뭐라고 딱 속에서 흘러나옵니까? 그래도 잘났다. 그죠? 바른 말하는 상대를 향해 기쁘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절대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가시게 여기고 자존심 상하고 도리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 순간, 딱 한 순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그 말이 들려오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상대방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말. 그 말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사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칼처럼 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나요? 아니죠. 더 꽁꽁 자기를 막 감싸 안잖아요. 절대로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 없이 하는 말이 아닌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우들에게 해나가시길 바라요.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칼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말, 그 말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화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름을 봐서 모르겠어요. 여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여자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예요? 서로 지금 삐그덕거려요.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해해라. 하나가 되어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자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가장 인생살이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현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유력한 인물, 두 여성 인물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영혼이 다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한 사람이 이거 하자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반대하죠. 그러면 교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사람에게 뭘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제발 품어라. 연합해라. 하나 되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얘기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수술 의사가 정말 예리한 수술들을 조심스럽게 수술하는 것처럼 미묘한 문제를 다룰 때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면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권하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하면서 권한다라는 표현을 개개인에게 딱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내가 편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편파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이 어떤 문제였냐면 둘 사이에서 오는 어떤 오해와 차이, 어떤 기질과 성격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생각, 여기에서 오는 어떤 부딪힘과 다툼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개인적인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합니다. 놀래요. 그죠? 딱 어떤 주도적인 사람과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싸우면은 패가 어떻게 돼요? 딱 갈라지면서 교회가 두 패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교회야? 그죠? 네.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놀라고 야,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떠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왜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그곳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죠.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는 반드시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느냐라는 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고 없고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감춰놓고 덮어놓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사랑이 많고 다 좋아 보이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힌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과 경험과 기질의 차이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에 묶어놓으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으셨구나.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연합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겠다. 나 자신을 희생하겠다. 그래서 힘써 하나됨을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밖으로 밀어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방식 보면 딱 알잖아요. 딱 둘로 나눠져서 서로 무슨 파, 태극기파, 촛불파 지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연합됨을 이루어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 때문에,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부인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연합을 이뤄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마음 통하고 의견 통하고 생각이 같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념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있는 이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은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이 비슷하고 정말 자기 말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도와주라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흔히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일으킨 그 사람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몰아갑니까? 서로 죽여라. 태극기에서는 저쪽 촛불을 죽여라. 촛불에서는 태극기를 죽이라는 식으로 자꾸 세상은 몰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한 점을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잘한 건 도매금으로 다 과거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문제, 현재 잘못한 점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순두개와 이 지금 유오디아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힘쓰던 여인들이다.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힘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생명책이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함께 도우라. 여러분, 누군가 서로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죠?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다툴 때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회복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게라는 건 누구예요? 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3자에게 너 뒷짐지고 그냥 방관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거기다 또 나쁜 말에 일방적으로 막 흘러가지고는 또 두 사람을 더 벌려놓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연약함 함께 도우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교회다. 과거의 잘한 점들은 다 들춰내면서 그들의 잘한 점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멤버십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렇게나 말 툭툭 던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나의 얘기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인 것처럼, 저들 안에 다툼을 나의 다툼인 것처럼 여기면서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면서 여러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